7일간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묵상했을 때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을 회복시키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선포합니다. 7일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저는 매일 조금씩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말씀이 머리에만 맴돌았지만 셋째 날부터는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따르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 암송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편 23편으로 시작해 보세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70세 이명의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60년 동안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쓰러지신 후 그 말씀이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희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그냥 읽는 대신 한 구절씩 천천히 암송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을 입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남편 간호의 무게도 그대로인데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목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양을 돌보는 목동의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목동은 양들이 풀을 뜯을 좋은 곳을 찾아줍니다. 양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밤이 되면 양우리에 한 마리 한 마리 세어가며 품 안에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권사님은 무릎이 아파 새벽 예배를 못 나가신 지 석 달째였습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니 마음도 자꾸 어두워지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일주일간 매일 암송해 보시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드셨지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만 세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 두 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작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새 남편분을 돌보다 보니 새벽 예배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말씀 읽을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분이 잠시 깊이 주무실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이 거실 소파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쉼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를, 이 순간을 쉼터로 만들어 주십니다. 권사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푸른 풀밭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세 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실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 사시는 74살 이순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배당에 나가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교회 구역 예배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권사님처럼 외로웠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권사님은 매주 세 분의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드시며 말씀을 나눕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은 권사님의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 네 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 사시는 71살 김영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년 봄부터 남편을 암으로 간병하셨습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석 달을 보내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시면 남편이 숨을 쉬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혼자 남겨질 날이 두려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병실 창가에 앉아 시편을 펼치셨습니다. 23편 네 번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셨습니다. 남편은 2달 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장례를 치르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암송하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 말씀을 외우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권사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권사님을 붙드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권사님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23편 5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에 사시는 71살 최영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40년 가까이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평생 일군 자리를 떠나야 하나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에겐 대형마트가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원수는 마트가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권사님께 상을 차려주실 겁니다. 권사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님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대하기로 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기도하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딸에게 권사님 반찬 이야기를 했고, 그 딸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 가게는 예약 주문이 밀릴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차려진 상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권사님을 힘들게 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은 권사님께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은혜의 상입니다. 권사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권사님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6번째 구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 사시는 75살 박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년 1월에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권사님은 혼자 남은 집이 너무 넓게만 느껴지셨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두 사람 분량을 자꾸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드셨답니다. 늘 남편과 함께 앉던 자리에 혼자 앉으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집에서 혼자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따른다는 그 약속을 믿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구역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권사님들을 만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십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신 72세의 김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빈 식탁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손주들은 바쁘다 합니다. 새벽 예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첫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100번 넘게 읽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붙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넷째 날 아침 권사님은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 어두운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권사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원수 앞에서도 주님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권사님은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서였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내일 한번 뵐게요.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주님이 외로움 가운데 동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날 동서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권사님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 거예요. 그 뒤로 권사님은 매주 동서와 함께 새벽 예배에 나갑니다. 빈 식탁 앞에 앉아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이제 압니다. 주님이 목자시라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외로우십니까? 자녀들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침마다 빈자리가 아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하십시오. 일주일이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7구절 모두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플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암송하십시오. 둘째 날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암송하십시오. 셋째 날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암송하십시오. 넷째 날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이라를 암송하십시오. 다섯째 날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를 암송하십시오. 여섯째 날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를 암송하십시오. 일곱째 날은 전체를 암송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